예, 우리 들어오면서부터 최윤 목사님과 예수 향기교회 성도들의 정성껏 찬양하고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찬양하고 정성껏 예배드리는 너무 귀중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28년 동안 강변교회에서 정성껏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 주일부터 지난 15년 동안, 그래서 매주일 주중에도 또 어떨 땐 가고 이번 금요일도 또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참 저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계속 달려가도록, 한국에 안 가는 것이 거의 없도록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구령마을에 또 매달 한 번씩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연변 지역도 그래서 맨날 다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고 못 가고, 북한도 아프가니스탄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실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제가 작년에 여기 처음으로 와서 첫 번째로 와서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제가 이런 제목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지니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오늘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최윤 목사님이 신앙의 기초적인 교훈, 그래서 신앙 5도, 신앙의 기초적인 교훈.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다 인생 7도라는 말을 하게 됐고, 인생 5도라는 말을,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인생 7도라는 말을 하게 됐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신앙 5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복음 3도, 선교가 무엇인가 생각하다 선교 7도,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는데, 오늘은 신앙 5도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신앙 5도, 이 신앙, 예수님은 신앙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계속해요. 그저 믿음이 없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 하늘에 구할 것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신앙 5도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회개예요. 회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회개 없이는, 이성복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회개하라. 저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12번을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처음엔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도 회개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넣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라.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면서 7교회 중에 5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구나. 회개는 신앙생활의 입문이고 과정이고 출구예요. 옛날 감리교 목사님들
회개 좀 하시오. 난 옛날에 회개했는데 그래서 그럼 그만두시오. 근데 성 오거스틴은 마지막 열흘 동안은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다가 다윗의 회개의 글을 집에 다 붙이고 회개하고 회개하다 열흘 동안 회개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시작뿐이 아니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개를 많이 하는구나. 중간에도 회개, 참회,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영생도 없다. 회개는 한 번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참회를 계속 많이 한 사람 다윗. 시편을 너무 많이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쫓아 나를 국리로 여기시는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서 나의 죄악을 말르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었소. 대저 나는 내 죄가 나오네 주가 항상 내 앞에 있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먹지 악을 행하였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할 수 순전하시오. 내가 죄악 중에 출성하시오. 하시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저 회개예요. 예. 내가 다윗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6편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짐상을 옷을 적시나이다. 대저 난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낭주하는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인 나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좀 회개한 다음엔 그 다음엔 다윗이 또 죄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사.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3층 천에까지 올라가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악이도 나에게 많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저 회개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회개구나. 회개는 시작부터가 아니라 마지막이 더 심하구나. 결국 다윗과 사도 바울의 처절한 회개와 참회의 본을 받아서 성 오거스틴이 그저 회개했어요. 예. 길선주 목사님이 맨날 회개했어요. 이기폰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그래서 맨날 회개를 했어요. 전 6.25 피난 때 대구에서 중학생 때 한국의 무지라고 불린 이성범 목사님을 만나서 부흥회를 12번을 참석하고 안수기도를 12번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저녁은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 새벽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나 좋은 목사님 되는 거래. 한 두세 번 그래도 이렇게 난 묻지도 않아요. 딱 무릎을 꿇으면 너 기도 제목이 좋은 목사님 되는 거지. 기도를 12번 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목사가 된 것이 이성범 목사님 내가 중학생 때 12번이나 안수기도해서 내가 된 거 아닐까. 근데 이성범 목사님이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회개를 너무 귀중하게 그 얘기는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김수선 목사님은 또 내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는 창동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그 찬송만 맨날 불렀어요. 그렇죠. 맨날 울어요. 네. 김수선 목사님께서 산기도를 가서도 그래서 맨날 회개해요. 네. 대구 주암산까지 저는 관악산 삼각산은 고등학생 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는 둘째 셋째고 난 신앙생활 첫째니까 김수선 목사님이 관악산 삼각산 대구 주암산까지 가면 거기 가서 나는 애통하고 회개할 마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나는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샀을까? 우리 사람들이 그저 나무로 돌로 집을 지었는데 피 흘려 사신 교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피를 흘려 샀을까? 늘 사랑합니다. 근데
난 늘 사랑 못하는데, 난 늘 사랑, 교회를 늘 사랑. 그래서 울고 김선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런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다윗에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건 회개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회개한다면 정성껏 예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그걸 나는 출애굽서부터 쭉 하는데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아침과 저녁에, 구약 때는 안식일이지만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날만 부활하시고 주일날만 나타나시고 주일을 종일 예배드리라고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종일, 옛날 구약 때는 안식일을 24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주일날이 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예배드리고 성찬식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랬을까? 아마 일부러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주일은 예배드리는 때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유두고가 예배드리다가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또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2, 3, 4, 5, 6, 11 다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더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12장 1절에 예배구나. 예배. 회개도 중요하지만 예배구나. 1장부터 조금 못된 우리들을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얘기를 다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사도 바울은 주일날 종일 얘기를 했죠. 주일날은 그저 밤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왜 출애굽이냐? 출애굽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저 잘 되기 위해 한 게 아니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이게 출애굽기 3장부터 10번 나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내가 목이 그 구약 때부터 그런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왜 출애굽이냐? 그건 난 너무 이걸 귀하게 여겼는데, 3장부터 10장까지 출애굽 3장 10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할 것이니라. 이거 10번이 나와요.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냐?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데 예배가 목적인데 대한민국이 그저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여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쉬고 첫날 아침부터 밤까지, 이걸 뭐 자꾸 또 이렇게. 근데 청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주일 예배예요. 자기 나라 유럽에서 다 미국에 와서 미국을 세우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주일은 종일
예배 드리는 거라, 예, 청교들이, 예, 예. 오늘날 한국교회는 점점 주일 성수를 무시하고 저버리게 돼요. 세속화와 인간화로 치닫게 돼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가장 큰 잘못이고 죄라고 생각해요. 그 셋째는 회개, 그 다음에 정성껏 예배 드리는데 딴일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뭘 사먹지도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치, 예배.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이 없는 예배는 구약에도 그래요. 극다우 예배 내 안 봐도 불쌍한 사람 돕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 극다우 금식 아니야.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그게 금식이야. 구약에 뭐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구약에도 나와요. 근데 사랑과 도움을 섬길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없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불쌍한 사람 돕는 거다. 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말이 뭔지, 예수님께서 궁유를 원하고 제사도 필요하지만 불쌍한 사람 돕는 궁율이 또 필요하다 그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래요. 그 궁율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불쌍한 사람 사랑하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불쌍한 사람 사랑하고 돕고, 이걸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께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삶이 바로 주님 자신을 섬겨, 불쌍한 사람 하나 돕는 게 바로 나를 돕는 거야. 거지를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야.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불쌍한 사람 도와라. 그래서 저는 아프가니스탄도 달려간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랑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이적을 행해도 한 천국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도 다 그 쓸데없는 거다. 이건 좀 조금 지나쳐요. 예, 그게 여기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나? 예.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불쌍한 사람 돕는 것, 고지를 돕는 것, 예.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죠.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이 낭주는 그래요. 요새 한국교회가 회개도 덜하고 예배도 좀 덜하고 사랑과 섬김도 잘 하질 않아요. 그럼 네 번째로 그죠? 이렇게 될 때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그저 기쁘게 살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이게 기쁨, 감사, 행복, 이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환난도 기뻐해.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도 환난 당했으니까 우리도 환난 당하면 기뻐해.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내까지 코로나에 내까지 뭐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네 번째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을 또 예수님이 자주 하셨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정성껏 예배드리고 사람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 진짜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가난은 나의 애초고 고난은 나의 선생이고 죽음은 나의 소원이다. 죽음은 나의 자매다. 성 프란시스 손양훈 목사님도 죽음을 소원해요. 손양훈 목사님은 죽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시체 앞에서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당신 소원대로 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아니 일찍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도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 40 몇 살에 증거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희 아버지 40 몇 살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가만 보니까 구약에 다니엘이 그랬고, 구약에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간데도 기뻐해요. 빌립보 관원들에게 붙잡혀 많은 배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옥중에 갇힌 죄의 몸이 되었지만 근심 걱정 불평 불란 그거 다 없어요. 그 대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기쁨이 17번, 내 성경책에 딱 그렇게 1, 2, 3, 4 17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했구나.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이지만 어릴 때부터 믿음을 지니고 살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여유로움을 지니고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막 뚫고 나가면서 한평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서 저보고 막가파라고도 그러고 그래요. 제가 서울에 와서 이모님 집에서 이별의 슬픔을 지니고 살았지만 그저 행복해서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그다음 미국 가서 12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도 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당해도 저는 그냥 12년 동안 공부하고 한국 왔는데 박정희 정권이 주일 성수를 아주 좀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건 김일성이나 할 짓이 이건 우리나라 하면 안 된다. 그건 날 잡아갔어요.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날 잡아가서 내가 약점을 막 그래서 다시 하는데 주일 성수를 반대하면 이건 안 된다. 김일성이나 할 짓이다. 이러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 2시까지 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지. 지금 이 정부처럼 주일 성수에 딴 일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한 2시쯤 돼서 좀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난 거죠. 어디 가는데 잘 자요. 그러니까 깼더니 이제 집에 가시오. 아니 올 때는 나를 집 앞에 좋은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왔는데 갈 때도 좋은 차를 태워줘야 가지. 그랬더니 날 막 화를 내면서 신문하던 사람이 지나가던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를 딱 세우더니 이분을 집까지 모시다 들어라. 하여튼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박정희 정권이 잡아가든 뭘 어떻게 하든
북한에 가도 전 조금 더 두려움. 북한에 가도 그들 잘못한 걸 막 지적을 했어요. 산에 가니까 김일성 만수에서 아니 산에다가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쓰면 어떠냐? 이건 자연훼손이다. 그런 얘기를 그저 저는 막 했어요. 이게 남산중앙정보실로 붙잡혀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이튿날 새벽까지 극심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문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충고한 일이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고 있어요. 무슨 글을 쓰냐니까 나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한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들어오면 언제 나간지 모르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건 너희들 걱정할 게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은 다음 주일날 내 교회에 와서 내 설교 들어라. 사실 나한테 화를 내던 사람이 그 다음 날 보낸 다음에 10년 동안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해라. 10년 동안 내가 또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도 달려가고 이제 5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맨날 하늘을 바라보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도 하늘을 바라보셨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니 팔복을 하면서도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내 아버지 집에 너할 거할 것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 하늘을 바라보는구나. 성호 고스틴처럼 회개하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의 마음과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았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도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늘 그래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내가 보니 아니 그냥 매 장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하늘이 이렇게 있고 천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저기 있고 여기 있고 4장부터 22장까지 내가 보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4장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다. 또 5장에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10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12장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14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 18장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하늘을 보게 했어요. 성경의 마지막이 하늘이에요. 하늘로 가득 차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그리고 그다음 21장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신 하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우리들의 육체들이 다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 영원한 주일을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지키게 된다. 이게 히브리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 하여금 하늘을 좀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목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 세상의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큰 집을 사모했어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5대의 귀중한 삶이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잠시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밤이 한 경점 같다. 그래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르나타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 대신 말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아니 그때부터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실 거예요. 한국교회 아버지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하면서 암송을 했는데 하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이성모 목사님 지금 언제 오십니까? 옆집에서 방앗 가는 소리가 나도 나가서 지금 오십니까? 예. 손영원 목사님도 주님 지금 오십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서 제가 이것을 여기 다 놓고 다니는데 손영원 목사님도 그저 하늘 그래요.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만국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했다고. 제가 유치부 아이 때 신의주 제2교회 다녔는데 주례과 선생님인데 알타반 박사에 대한 연구를 해요. 세 박사가 동방에서 하늘에 별이 나서 이제는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게 마태복음 나와요. 어린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근데 네 번째 박사가 있었어요. 알타반 박사. 그 사람도 같이 오다가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다가 그만 예루살렘에 늦게 와서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니까 애굽으로 갔으니까 애굽에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보배 3개를 죽어가는 사람, 또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평생을 30년 동안 살다가 불쌍한 사람 도우며 살다가 이제라도 예루살렘 가보자 했더니 사람들이 막 골고다로 향해서 가요. 왜 갑니까? 지금 메시아 죽이려고 간다. 그래요? 내가 지금이라도 메시아를 만나서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진이 나고 막 뭐가 근데 어떤 군인들이 여자 하나를 또 잡아다가 팔라고 데려가는데 그 여자가 알타반 박사 보고 박사님, 우리 아버지도 박사님이었어요. 나 좀 살려주시니까 또 보석 하나 남았던 거를 그 여자에 주니까 그 여자가 군인들에게 주니까 살려줬어요. 근데 지진이 나고 막 나는데 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구나. 근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알타바나 너는 나를 만났다.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알타반 박사가 너무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면서 그러다 죽었다는 그 얘기를 제가 유치부 아이 때 신의주에서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이러는구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이제 다 그만.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귀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5도의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도 영생도 의롭다함도 천국도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은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바꿔놓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5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는 회개를 힘쓰면서 살고, 둘째는 정성껏 예배드리는 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이 종일, 셋째는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삶, 넷째는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두려움 다 없이 그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지니고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담대하게 막 뚫고 나아가는 삶, 다섯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가볍고 기쁘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지니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단순한 사람들에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주지 않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믿음을 지니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정성껏 예배드리면서, 날마다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면서,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모험심과 담력을 지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 5도의 귀중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윤 목사님과 예수향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손길을 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5도의 귀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이 죄인,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참 예수님께서 사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살아가신 그 귀중한 삶을 살다가 우리도 가볍게 기쁘게 일사세상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존귀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